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 가운데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울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잘 성장되어져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에 얽매여 있는 마음이 아닌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시리즈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거룩하신 일이 나타나심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 중에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외부로 오는 여러 세력이나 또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만물들을 파괴하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이며 우리의 죄로 인하여 밀려닥쳐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심 앞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갖가지의 심판은 매우 도덕적이고 선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순한 태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외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속성이란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질, 그 실체 안에 들어있는 고유한 특성에 대한 분석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분석적 표현 중에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이름만을 갖고 믿는다고 하는 이제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깨달아서 정중하게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야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편지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기초 위에 제한할 수 없는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늘에도 음부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하늘 위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의 손으로 가릴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감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내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체적이며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과거, 현재, 미래적인 창조부터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시는 일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지식의 총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행동하시는 것을 아시고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도 바꿀 수 없는 또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11장 3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부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투시적이고 정확무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자신들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심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에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불변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며 또 불변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변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쉽게 변하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또 서로 원수가 되고 적이 되어지고 어제의 오늘이 내일은 적이 될 수 있는 인간의 모습, 그게 우리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가 변해서 타락하고 내가 변해서 심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또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과 그리고 모든 공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이 원인이시며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이며,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은 초월적인 현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2절 말씀에는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전능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사람도 흉내내거나 또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공유적 속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인격적으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닮아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참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우리 인간에게도 가지게 되는 속성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속성이 바로 뭐겠습니까?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타락과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갖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중에 대표적인 것이며, 피조된 인간의 죄악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외함을 받으실 만한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윤리적인 표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래서 그 윤리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미쳐지고 있는 그 말씀 속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는 그분의 경외함 따라 내 자신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거룩은 영적인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에서 윤리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 그 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한 삶, 우리 주님이 거룩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의로움심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만이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인간을 통치하시면서 나타나는 공의이며 보상과 심판하심으로 나타난 공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본질이며 거룩한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비대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처럼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행위로 심판하신 이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을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6절 말씀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의 심판장이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의에 거룩한 속성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공의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선하심으로 그분으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것은 악한 것들이 없어요. 모두 선하십니다. 창조부터 심판의 일까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의 선한 기준은 언제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께로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분의 뜻을 불순종함으로써 편지를 낼 때 죄악이 생겼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순종될 때 그 안에 사랑이 장착되고 하나님의 선함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에게 자비가 베풀어지며 인간이 비극적인 공경에 처할 때 하나님의 선은 긍휼을 베푸시며 죄에 빠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내 노력과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본질적으로 거짓이 없으신 진실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계시와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 매우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식이나 도덕, 종교, 학문에 있어서 진실성은 진리이십니다. 즉 변하지 않고 틀림이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깊은 특징을 바로 알아서 내 삶에 하나님은 영역 가운데 깊이 임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숙성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자신 그 심령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 속에 일하시고 멀리 계지 않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참된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권력과 힘의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공의로 잘한 것에 대하여 상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악 가운데서 멀어질 때 심판을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잘 섬겨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가정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 삼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